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어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근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눈이 어두워 주님의 크신 사랑과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하며 탐욕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안식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상과 평안함으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공고함으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잠언 말씀처럼 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의롭고 지혜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자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며 한 마음으로 동역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펼치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소망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며 천국을 미리 맛보며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말씀과 훈계로 잘 가르쳐서 기성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일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팔레스타인과 군부 쿠데타 세력에 항거하다가 피 흘린 미얀마를 굽어 살펴주시고 내전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네팔의 김정란 선교사님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원하는 37개국 58가정과 구도환 김희균, 김상윤 유연순, 변우상 이정수, 신익수 이은진, 신학원 유영민 선교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기도와 사랑으로 힘껏 동역하게 하옵소서. 유학생 지원센터를 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주 땅에 찾아온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의 진보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박윤태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날마다 새임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가정에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박윤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얽매인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에 있는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씨앗 오케스트라가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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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구역 식구들과 좀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쭉 보시고 우리 6월 10일조는 다음 주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우리 늘 하던 일꾼기도회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6월 1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승호 김현주 집사님이 저기 상산타운 사시다가 이제 두산 경복궁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우리 잘 격려하시고 또 좋은 교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셔서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 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날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참 많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덕분에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피곤하고 힘겨운 이들이 얼마나 많으나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한 영혼 한 영혼 싸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은혜 안에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의 즐거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여기저기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힘껏 격려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혹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손길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분은 설교하실 때 매주일 성경 전부를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주일마다 이제 한 장씩 설교를 계속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신 지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잠언을 설교할 때가 됐어요. 잠언이 31장이니까 31주간을 매주 잠언을 설교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보니까 5월, 6월 한 9주, 9주 정도 듣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 듣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근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교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훨씬 나아요. 31주를 잠언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잠언?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수준이 너무 또 높아가지고 잠언 31주 상관이 없군요. 근데 그분은요, 31주를 잠언 설교하시면서 목사님 본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 매주 이거 같은 말씀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듣는 분도 그렇지만 설교하는 분이 힘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설교가 뭘까요? 이랬는데 설교가 밥이다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밥이다, 밥. 그래서 우리가 뭐 콩밥이든 잡곡밥이든 무슨 밥이든 맨날 먹는 밥, 그 밥 먹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밥 먹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마치 밥과 같아서 같은 말씀을 계속 먹어도 오히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분이 잠언 설교를 계속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제가 그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소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성하고 힘을 얻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 우리 생명,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 16장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띄세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입니다. 잠언에요 87번 나와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87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자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요, 이게 상당히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예배가요 상당히 반복적인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좀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작할 때 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 끝날 때까지 멍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멍하고 앉아 있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옆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기가 엄청 쉬워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사실 그거요 상당히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을 수 있기 좋은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지적인 헌신,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문맹 퇴치 운동에 아주 큰 기여를 한, 어떻게 보면 문맹 퇴치 운동에 좀 세계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언어를 가르치는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문자도 만들고 그리고 말도 가르치고, 그런데 이분이 그림으로 그 음절을 표시하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요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15년부터 필리핀에서, 이분이 31살 때부터 필리핀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열심히 일하다가 15년쯤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45살쯤 돼가지고는 필리핀에 가면 저 남쪽에 민다나오 섬이라고, 지금도 이슬람교가 아주 이슬람 교인이 많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당한 내전의 중심지 그런 섬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민다나오에 있는 모로족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를 믿는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부 이슬람교 교회였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분이 남긴 기록을 보면 자기가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일했다, 이렇게 남겼어요. 이분이 철저하게 고립된 채로 철저하게 아주 이 외로움, 아주 지독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하겠어요. 힘이 들겠죠. 이것이 사이가 금방금방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깝깝하고 답답한 중에 스스로 자기 안에,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잘 느끼지 못하고 주님과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품게 됐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항상 하나님 생각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정말 매 순간 20분마다 15분마다, 나중에 이분은 1분에 1초씩 하나님 생각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분이 여하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이제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일기로 썼어요. 일기로.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만 한 5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거는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 프랭크 루박 일기, 제일 유명한 책.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중보기도 권능의 통,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여하튼 이분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영성일기 쓰는 운동이 있는데, 프랭크 루박이 배운 분이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10분, 20분마다 15분마다 하나님 생각하기로 작정했는데 한 1년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면서 일기도 쓰고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한 1년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기로 막 결심하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하면, 1년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됐대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른 수순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잠언 말씀 부여잡고 내가 잠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 어떻게 불가능.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나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잠언에요, 거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잠언이 말하는 거만하다는 거는요, 빳빳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빳빳하게.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거를 목이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에 딱 힘을 주고 이렇게 어깨 딱 힘주고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잠언은요, 그거를 거만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목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참 이 프랭크 루박대로 하자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망이 없는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막 목에 힘주고 빳빳하게 언제든지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절대로 목에 힘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겸비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던 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면, 한때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면 이제 자아가 펄펄 살아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이 다시 곧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잠언이 말하는 거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루박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소망 없는 지독한 죄인이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사실상 오늘 잠언 16장 2절도 보시면 잠언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드러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은혜의 빛 앞에서는 전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세는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게 프랭크 루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뭐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조지 휘필드나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존 번연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막 지옥불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존재 같더라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옥불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허물,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허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프랭크 루박이 그 다음에 나는 결국 죄 용서 받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는 거구나.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먼저 경험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 씻어주시고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때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씻어주시고 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프랭크 루박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면 소망이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도둑질하려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얼마나 많은 생각들, 얼마나 많은 관심거리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사는데, 사실상 영혼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피폐할 뿐이고 인생은 점점 더 방황할 뿐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지만 우리는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본문이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잠언 16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3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에 계획하고 경영하고 뭔가를 뜻하고 의지적으로 뭘 이루어내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 사실상 이 우리 삶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계획이 다 좋은 계획 아니고 모든 꿈이 다 경건한 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5절을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이 계획하고 악인이 꿈꾸는 거 있는데 그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1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고 선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선한 계획, 좋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옳지 못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냐, 이 영역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실 그거 실패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을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계획, 내 꿈대로 된 것이 목표를 달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훨씬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오히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된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유익하다, 이거 경험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 내 생각대로 되었다고 다 성공한 것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저 내 꿈을 꾸고 내 계획을 세운다면 그게 오히려 실패하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늘 성공이 복이 아니고 실패가 복일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망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간다면 실패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망하는 것이 복이고요, 실패하는 것이 복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꾸든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이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한 일이냐,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복이 되고 주변에도 좀 이렇게 유익을 줄 만한, 덕을 세울 만한 일이냐,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웃에게 복이 되는지, 그럴 만한 계획인지 그럴 만한 생각인지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잠언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를테면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작전을 세우고 뭐 어떤 꿈을 꾸든지 사실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일을 시도하거나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이런 선택하거나 저런 선택하거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물락주물락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시도를 하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 본문은요, 우리 삶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물락주물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럴 때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혹시 누구를 인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뭘 채비를 해서 뭐 밖에 데리고 가서 논다든지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그렇게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늘 단기 선교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봄, 여름, 뭐 우리 여름, 겨울 이렇게 늘 가고, 저도 이제 자주 가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뭐 일주일, 열흘, 뭐 2주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데요. 전에는 제가 그거를 그냥 여사로 생각했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 일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태국의 장병조 선교사님이 태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전주 제자 만만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전주 갈 테니까 1박 2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주에 와서 1박 2일을 지내는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생각한 것이요, 낯선 동네에 가면, 말이 안 통하는 동네에 가면 다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걸어 다닐 수 있을 뿐이에요. 뭐 들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데리고 다녀요. 와, 힘들대요. 어디 가서 뭐를 먹어야 될지, 뭐 어떻게 씻게 해야 될지, 뭐를 보여줘야 될지, 그리고 시간 되면 차를 그 앞에 딱 갖다 대가지고 태워가지고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에 잠잘 때 딱 데려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종일 이렇게, 와, 1박 2일 하는데요, 제가 그거 하면서 진짜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고작 1박 2일인데 그분은 막 열흘씩 이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전부 데리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말이나 잘 듣습니까? 말이나 잘 들으면 데리고 다니기 쉬운데, 하다못해 애기들 데리고 어디 뭐 밖에 소풍을 가거나 뭐 장을 간다 할지라도 말 잘 듣는 애기는 손잡고 그냥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막 너무 활달하고 뭐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친구는 여기를 가는데 저기를 보고 막 이리 가자 그러는데 저리로 뛰어가고 이러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막 엄마가 큰 소리 치고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뭔가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내신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인격으로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여기저기서 지뢰가 얼마나 자주 터지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유혹을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순히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재미있어 보일 때도 있고요, 딴짓하는 것을 더 좋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요. 그게 덫이요 올무인 줄도 모르고 그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그 죄악, 세상에 있는 그 불의, 세상에 있는 그 아주 더러움을 이용해서라도 선한 일을 이루세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4절 하반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거는 조금 번역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악한 날은 심판의 날, 재난의 날,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 지은 증거가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딱 맞게 심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악인도 심판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런.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세상의 죄악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고약한 짓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거는요, 은혜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거는요, 최소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죄를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많이 짓거든요. 손이 없으면 지을 수 없는 죄를 손을 가진 사람이 많이 짓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 죄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짓는 죄가 많아요. 돈이 없으면 지을 수 없는 죄를 돈이 많으니까 짓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지을 수 없는 죄를 삶의 여유가 많으니까 오히려 죄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윗이 바세바랑 바람난 거 보세요.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쫓겨다닐 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하들 다 전쟁터에 나가고 본인은 늦게까지 잠자고 여유가 있으니까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덕분에 죄를 짓는 거죠.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약한 짓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세상의 죄악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세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묵상했을 때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고약한 짓입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 팔아먹어가지고요, 요셉이 가나안 촌뜨기가 애국까지 어떻게 보면 유학간 셈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 성실하게 하다가 보디발 아내 덕분에 누명서 꼭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다가 귀족들과 인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왕의 감옥,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거기에서 일종의 제왕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요셉은 그 죄악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그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이용해서라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길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요컨대 세상의 세상의 죄인들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라도 뒤집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를테면 유도를 하거나 씨름을 하는 사람 보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탁 넘기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 그거를 선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죄악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지 않아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라도 변해서 선을 빚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면 담대한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담대한 것이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담대한 것이고, 세상에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거침이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근원적인 불안, 근원적인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다 되고 뭐든지 거침없이 살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이런 거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이용하여서 선한 일도 만드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 짓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겠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다 그때 그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온갖 것을 그 씀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가룟 유다도 적당하게 지음 받은 거야. 이러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 혹은 그런 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걸 작정하고 빠져나가려고 구멍을 파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한다.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떠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죄를 짓고 세상의 악한 삶을 그냥 휩쓸려 있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세상의 악을 정당화하는 그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뒤집어서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죄 짓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어내신다면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살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정당한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왕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로 드는 거는 왕.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을 끌어오고, 왕의 희색, 왕이 행복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밝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방인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달라요. 이방 왕은 권세를 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에요. 이방 왕은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재판할 때도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재판을 할 때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해야 돼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를테면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주머니 속의 저울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툼 속에서도 왕은요, 공의를 행해야 해요. 누구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 시시비비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 왕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은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은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말하는, 설령 왕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왕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 왕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절에 하나님은 왕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에 왕은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휘두르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존재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왕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요, 그 만국의 왕이 누구냐? 만국의 왕이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을
기경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왕인데요, 왕 노릇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왕 노릇하고 싶어해요. 자기 삶에 자기가 왕 노릇, 집안에서 자기가 왕 노릇, 직장에서 자기가 왕 노릇, 주변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자기가 왕 노릇, 뭐든지 자기가 뭘 좌지우지하고 분위기 주도하고 자기가 보스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의 역할이 사명인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혀야 하지 마라. 주님이 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편 노릇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아비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너무 일상적인 거죠. 너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사명이고, 뭐 장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 사명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모든 상황이 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보시면 골로새 3장 22절부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고. 종은요, 고대 사회의 노예는요, 가장 하찮고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는 금방 대체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고 다른 노예를 사는 거죠. 말할 줄 아는 짐승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노릇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종노릇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해요. 네가 설령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객관적으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자기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상전을 섬기는 거죠. 상전의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상전에게 달려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것 상전에게 달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노예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고 사는 것이 네 상전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육신의 상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고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네가 설령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매일 매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주어진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소한 우리 중에 노예는 아무도 없어요. 노예 생활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일들,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생각할 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봅시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되새김질 하시고,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좀 정리해 보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 혹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 좀 적어 보시고, 당장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뭘지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혼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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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누구나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로 항상 주님 생각할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잊어버린 채 주님 떠나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 실패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떠난다면 망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주님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설령 세상의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내게 저지르는 그런 아픔과 상처라도 주님 선으로 바꾸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라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과 찬송의 열매로 빚어주시는 그런 은혜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내 인생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찬양을 경험하는, 주님의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생각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언제든지 저희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린 채 자기 욕심,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실패하고 망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인생 살려고 결심하며 주 영광 향하여 십자가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비도 있고 하나님 장애물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으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악을 변하여 선을 만드시고 고통을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주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보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찬송하며 주님 생각하며 주께 매인바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생각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 따라가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뜻받들어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성도들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 인도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 할 때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어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 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생명이 우리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사명으로 맡겨져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것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자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 있는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 받들어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